오늘 24 제자 팀인데요. 24 제자 팀은 어떤 사람이냐 그부터 확인하면요. 말씀의 흐름을 원색적인 복음이죠. 오직 원색적인 오직의 복음. 오직의 복음 아니면 사실 다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번 주 권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24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내 주장, 내 생각, 때로 뭐 하겠다.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응답 다 안 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 붙잡고 말씀을 쭉 따라가라. 그게 바로 24 제자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24 제자라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무단히도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늘 3집중 했기 때문에 아침 낮밤 계속 권세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 가지로 속이겠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네 주제를 알라. 여러 가지 속이겠죠.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권세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치 해봐야 되겠나? 그래서 안 하는 사람하고는 응답은 천지차이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 응답이 천지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딱 따라가는 현장에 전부 다 속이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그 사단, 귀신의 세력, 뱀을 집으며,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뱀을 집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그것도 예수님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붙잡고요. 오늘 우리가 다 아는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안 되죠. 권세 사용하라는 겁니다. 권세 사용.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하나씩 24 제자의 팀이 구성이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 제자 팀, 24 팀이 브리스길 아굴라를 24 제자 팀으로 같이 동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 이 제자 팀, 24 하는 사람은 특징이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은 부단히 여러분들 우리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해보고요, 따라 써보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도 강단 말씀 한번 딱 보고 한 주 내내 안 볼 때가 있다니까요. 한 번도 안 볼 때가 있어요. 야,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응답의 그 길을 참 안 갔구나. 그 길대로 안 갔구나. 강단 말씀 딱 찾아보고요. 때로는 그거 써보기도 하고요. 묵상도 해보고. 야, 메시지가 이렇게 떴는데 정말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그 기대함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사는 것 같고, 툭탁 있죠. 툭탁 말씀 딱 덮어놓고 툭탁 일주일에 한 번 딱 그러고 성경책 들고 오는 거하고 응답이 같다면 그게 또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24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 전도 뭐 이런 거 다 흐름 따라오게 되죠. 24를 본 사람들은 어떤 삶인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를 본 사람. 처음에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헤맸어요. 24를 깨달지 못해서. 이 24라는 걸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그 의미를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뭐 죽음의 위협 또 뭐 의식주 문제 여러 가지로 헷갈렸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24를 깨닫는 순간 부당히도 이 사람이 그 과정 속에 단을 쌓다 했어요. 단을 쌓다. 계속 단을 쌓다.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계속 거기서 단을 쌓은 겁니다. 상수리나무 밑에서 단을 계속 쌓죠. 그런데도 헷갈려요. 근데 어느 날 탁 24가 깨달아졌다는 그 24의 비밀을 알았다는 그 증거로 내 안에 심각한 불신앙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롯을 딱 떠나보냅니다. 24 제자 팀, 24 제자라는 사람은 응답이 온 사람을 말합니다. 저 사람 응답하는 거야.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온 사람을 보고 24 속에 있는 사람이다. 나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요. 응답이 와야 돼. 그게 이 사람이 24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처음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확실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의 길을 가는 거죠. 요셉도 처음에는 없는 거, 이 응답이 24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7세 소년 때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24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아는 사람이다. 문제를 딱 당해보면 알아요. 훤히 보이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형들 이해되고 사회가 이해되고 궁궐이 이해되고 보디발의 집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길을 보고 갔다는 말이 그게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세계복음화 보고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24의 제자다. 그래서 24를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세도 사실은 잘 못 봤습니다. 근데 80세 되어질 때 그때 24를 진짜 보게 됐죠. 하나님 역사하셔서 출애굽 역사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80세 때 비로소 피제사의 진정한 의미, 오직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 그게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 나에게 응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그런 역사 일어나기 전에 여호수아 갈렙이 24를 깨달았다는 그 24를 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12지파 가운데 12지역을 나눴습니다. 땅 분배가 이미 됐어요. 현장을 보고 알았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24. 현장이 내 현장, 내 한 지역, 내 한 나라. 그게 딱 정해질 때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할 때 24의 축복을 이제 알게 되어진다. 괜한 말 아닙니다. 12지역 지파가 12지역을 나눌 때 나눠 놓고 들어갔거든요. 어떤 지파는 어느 지역 딱 나눠 놓고 그리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이미 나에게 딱 정해져야 돼요. 딱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영국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주영 선교사님이 적어도 우리는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이주영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유럽 전도 유럽 연합 이렇게 회에 그 회장인가 그 이번에 임명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다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겠죠. 하여튼 땅이 분배되어야 됩니다. 24를 본 사람은 땅이 분배된다. 내 지역 또 한 나라 정도는 분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 24로 기도한다면 24 그 지역의 흐름도 알고 말이죠. 영국 하면 딱 이중영 선생님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저는 요즘에 늘 강한성 성사님 늘 보니까 저분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하시는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는 강한성 성사님 그 사모님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차 안에서 쭉 얘기해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강한성 성사님 그 사모님이 전 되게 도도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뵀거든요. 근데 이번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후덕해요, 후덕해.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엊그저께 처음에 사모님 처음 뵀을 땐 되게 도도하고 그렇게 보였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처음엔 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기 저 김천인가 김해인가 어디 개척했을 때 막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어질러 놓고 하면 막 그냥 터진대. 막 성 안에서 막 분통 막 터지고 막 어질러 놓고가 막 그러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루에는 너무 힘들어서 싹 다 그거 자기가 자신이 좋아하는 거 막 꾸미고 막 정내고 뭐 이렇게 꾸미고 뭐 이렇게 막 장식하고 그런 거 싹 다 담아가지고 들판에다가 싹 다 태워버렸대. 싹 다 태워버렸대. 그때 버렸으니 다행이지 안 그러면 지금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그때부터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렇구나. 그때 버리셨구나 다. 하나씩 우연치 않게 그렇게 대화가 되고 또 포럼도 하고 그러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한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선교사님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하든지 연결이 돼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사역해 나가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새로운 거 알게 되면 우리가 또 정리해 놓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해요. 일단 지역이 분배되어야 된다. 24를 본 사람들은 분명히 지역이 분배됐더라라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24 되어진 사람은요, 특히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이 되어져요. 미스바 운동이 보이더라. 미스바 운동 아니면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우상 다 내버려라. 그리고 진짜 예배 딱 드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24를 본 사람 다윗. 24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사울 늘 괴롭히던 그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악기를 다루는데 연주하는데 떠나요. 그리고 뭐 24 하는지 또 알았습니다. 망대 세워놓고 성전 지을 거 24. 그 소년 때부터 24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자기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 거죠. 늘 24 했던 거죠. 성전, 언약궤 모시고 성전. 응답을 아니 줄 수 없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껏 다윗을 축복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나중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내가 24 해야 될 답이 뭐냐. 그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겁니다. 24. 그래야 선지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 사람이 도단성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24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응답이 오더라 이거예요. 오더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경 확인해 보니까 오더라 이거예요. 오더라. 다니엘도 왜 내가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지 보이는 겁니다. 무슨 뜻을 정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될지를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24 했구나. 자기 나라가 왜 망했는지,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지 24를 했다. 그야말로 이분들이 다 권세를 잘 사용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권세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확인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특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습니다. 감람산에 내려와서 마가다락에 모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24가 되어진 사람들이라. 그 전에 이 사람들이 24 안 되었습니다.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애들 막 예수님께 데려오면 애들은 가 그러고 막 내쫓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 24가 되어지니까 다 살려버리더라고요. 다 살려버려요. 그래서 24를 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시약이나 구약이나 다 전부 다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 시대에는 한 7명 있었죠. 그래서 모세, 아론, 이드로 장로, 여호수아, 갈렙, 라하, 요게바 이렇게 7사람. 소수라 할지라도요. 24 하는 사람, 제자 팀, 그 팀만 세워지면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에서도요. 바벨론에 있으나 바벨론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벨론을 살렸던 팀 5명 있었습니다. 5명. 다니엘, 세 친구, 또 에스더 5명. 우리 교회 24 할 팀 딱 구성이 되어지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땅 분배하고 같이 서로 기도하고 24. 말씀을 쭉 이번 주 우리 이번 주 딱 이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우리 권세 사용하며 현장의 흑감세를 완전히 박살내보자. 이런 팀. 그런 팀. 그 소수가 말이죠. 현장을 살립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특히 오늘은 누구를 초점했냐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초점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24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절대 조건이 뭐냐? 이 사람들은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게 24라요. 24. 아예 이 사람들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망대가 딱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확실히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24하니까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걸 여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겨놓은 그 유산 보십시오. 성경에 딱 기록되어지고요. 사도 바울이 무엇라 별명을 지었냐면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발 이렇게 써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별명을 이렇게 쓴 겁니다. 동역자, 생명건 동역자, 생명걸 동역자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명건 여정을 간 거죠, 사실. 그들의 유산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들의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기도 하고 또 18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곳에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곳을 가장 중요한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24의 절대 조건은요,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24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 절대 복음,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 흐름 따라간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기도는 완벽하게 망대,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망대가 세워지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의 그 여정을 갔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하심으로 그 업도 축복받았지 않잖아요. 그 업. 텐트 만드는 일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777 가지고 된다. 그 속에서 모든 응답 다 확인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777 다 해야 됩니까? 138만 해도 됩니다. 393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393.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의 비밀,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조건입니다. 절대 조건. 24 제자의 절대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안에 완벽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138,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역사, 열매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절대 응답의 24는 하나님은 분명히 24 되어지는 24 제자팀에게 반드시 응답 주신다 했죠. 그게 절대 응답, 세계복음화의 응답,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응답을 절대 응답이라 합니다. 그 응답을 주는 사람. 그걸 여정을 들이게 쭉 보면요. 사도행 2장 10절에 마가다락방에서 24의 기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24의 마가다락방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금 예수 믿는구나. 근데 거기서 기도 24를 봤어요.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로마 현장에 가가지고 또 24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 하다가 24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일부 예배 때 말하면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다 보니까 핍박이 오고 추방당하는 위기가 왔어요. 왜 우리가 추방당해야 되냐? 이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에 반기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굴라를 따라서, 유대인 아굴라를 따라서 저 로마인 브리스길라가 따라 나서는 겁니다. 부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추방당합니다. 로마 현장에서도 24 하다가 추방당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흘러 어디로 옵니까? 사도행 28장 1절부터 4절 쭉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와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절묘한 만남 되죠. 이게 24팀 구성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남겨두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마가다락방에 가면 못 만나니까 사도 바울을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딱 하시는 겁니다. 절묘한 성령의 인도지요. 거기서 만나서 이제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선교에 이렇게 응답받는 것을 보고 절대 응답 24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축복 24, 그래, 축복이 바로 이런 팀이 내 주위에 이런 팀이 생겨지는 걸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부모의 만남이지만 또 배우자의 만남이지만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절대 축복 24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내 주위에 만날 수 있다는 거, 만난다는 거,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24의 팀 제자들 만날 수 있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 응답 받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 속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 하죠. 삐딱한 사람은요, 늘 삐딱한 사람 만나요. 희한해요. 근데 24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24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줘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실 거니까. 그게 절대 축복입니다. 내가 24, 말씀 기도 전도 24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된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요, 이런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24 하게 하시고, 그래서 24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만나게 하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만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렘넌트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팀이 팀 구성이 되어지죠. 그래야 역사 일어나게 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팀을 만나서 팀 구성이 되어져서 말씀 기도 전도가 통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어디 갑니까? 회당이 들어가요. 회당. 정확한 현장에 들어가죠. 회당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현장에서 만난다.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현장에서 만난다. 그게 한 지역 24입니다. 우리는요, 그 현장에 그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한 지역 딱 선정했지 않습니까? 한 나라 딱 선정했잖아요. 한 지역에 요 24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흐름 따라가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절대 축복입니다. 이건 절대 축복. 이런 절대 축복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을 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현장에 이런 24 제자팀이 또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절대 축복 24입니다. 24. 그래서 우리는 결론 이렇게 내야 돼요. 정말 24할 사람 내가 어떻게 찾냐? 현장에서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현장에 24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잘 찾아서 세우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이, 요 말이 현장에 어떻게 하면 24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24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현장에 24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가, 그 현장에 또 살릴 수 있는, 우리는 다른 현장 또 가야 되니까 또 그 현장에, 그 24 할 수 있는 현장의 사람, 그 지역을 책임질 또 현장의 사람 또 우리는 찾아놓고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찾았다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 지역에서 찾았다면 또다시 고린도 지역에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편지 보내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저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40일 할 필요 있다. 40일. 하나님 나에게 평생 해야 될 미션, 평생 미션이 뭔가? 내가 24, 어디다 24 해야 되는가? 내가 평생 말씀,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 미션, 이거 찾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할 필요도 있다. 예수님이 요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 분배해 줬습니다. 도마는 야, 넌 저 인도 저쪽으로까지 가라. 진짜 갔다 하잖아요, 도마는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 이 땅의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종이다. 내 그릇이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로마로 본 겁니다. 로마 보아야 하리라. 네,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니까 어려움 오고 풍랑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그걸 다시 여기 인용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되겠죠. 미션입니다. 한 지역, 한 나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이 돼요. 모르겠습니다 하면 강대구 짜보세요. 강대구. 우리 교회는 강대구 복음을 할 그 교회니까 강대구 붙잡으십시오. 그리고요, 사도행전 그게 지금 말하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예수님이 전도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전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어떻게 하면 내가 24하고 24 할 수 있는 제자 현장 찾아서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너무너무 잘한 거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일 응답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닌가 봅니다. 우리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강조한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세 성경 구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오늘 했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이 세 성경 구절은요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중에서 또 강조하시고 또 확실하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얘기한 겁니다. 오늘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현장에 권세, 흑암 무너지고요, 흑암세력 무너뜨리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뱀을 집으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뱀을 집어버려요. 흑암세를 결박시켜버리고 현장에 치유하고, 전부 다 다른 생각하고 전부 다 복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오직 복음을 가지고, 복음은 이렇게 막 쪼는 게 아닙니다. 꽉 쬐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요 굉장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굉장한 자유도요 방종이 아니라 굉장한 능력의 자유입니다. 그 축복을 복음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확실히 현장에서 누리고, 그래야 치유되집니다. 율법 가지고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절대 치유 안 돼요. 더 상처 입힙니다. 온전한 복음 가지고 사람들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힘있게 우리가 동일하게 말이죠,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며 현장에 그런 사람들을 자꾸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장에 정말 그 보좌의 능력이 현장에 확 임하도록, 권세를 가지고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24 제자의 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4 제자의 그 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복음할 때, 세계 복음할 때 쓰임받는 귀중한 팀이, 우리 교회가 이 팀이 구성되어져서 실질적으로 24 누리며 24 응답받으며 24 축복을 남기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